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삼덕동에 가면 삼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 교회에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홍대위 목사님은 20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30살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섭구 신의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대구로 오셔서 대구 장로회 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홍대희 목사님이 40세 되던 해 산동성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르웨이 여성교사가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목사 티를 내지 않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마리 몬세인이라는 루터파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 몬세인 선교사가 설교를 마친 뒤에 예배당 문 앞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홍 목사님도 그 문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거듭나느냐고 물을 것인데 이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홍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 드디어 홍 목사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 마리 몬센 선교사님이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홍 목사님이 얼른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었지만 명색이 목사인데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하면 너무 창피를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보내는데 홍 목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하고 짧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놓아 보내줄 줄 알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 구속의 진수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하기를 4년 전이 올시다 하였다. 4년 전이란 임시 변통이다. 그는 또다시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한다. 나는 그 감사하다는 말이 어찌 그리 무섭고 두려웠던지 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때부터 비로소 거듭나는 길을 알아보려고도 하였고 또 그 후에 거듭나는 체험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로 고통하며 구원의 길을 찾던 홍 목사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 홍 목사님은 구속의 진수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거듭나는 체험을 얻지 못한 것은 그 구체적 방안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판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평생에 처음 맛보는 기쁨이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바로잡히게 되었고 나의 생활은 개변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의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란 포풍차격이라. 여러분, 포풍차경이란 말은 마치 바람이나 그림자를 잡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포풍, 이제 바람을 포착한다 이 말이죠. 착영, 이제 포풍차경. 그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는 포착이죠. 바람풍, 그림자 영자입니다. 마치 바람이나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한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20년 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은 마치 바람을 잡고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한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똑똑하지 못하여 일찍 깨닫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 이때부터 구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 신도는 반드시 구원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또 나는 이것을 우리 일반 신도에게 다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이 거듭나는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듣지 못하던 소리라 하여 기이 여기는 신도도 있었고 혹은 너무 감격하여 격안장업 우는 신도도 있었다. 격안장음이란 말은 칠격, 책상 안, 긴장, 울읍 막 책상을 내리치면서 아이고 하고 막 예수님 그 우리 죄를 사신 은혜가 내가 이제 거듭난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막 책상을 치면서 길게 우는 그런 신도도 있었다는 거죠. 앞서 소개한 그 홍 목사님의 책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홍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성서요. 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이다. 이 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들 중 성서를 읽는 자가 많다 해도 구원의 교리를 찾는 자는 심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은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방탕하고 위선적이고 행실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맞아. 저 사람은 새로워져야 돼.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돼. 저 사람은 좀 달라져야 돼. 저 사람 좀 거듭나야 돼. 하고 누구든지 아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교양이나 인품 면에서도 정말 모범적이어서 무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뛰어난 상류층 인사였습니다. 또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천국에 갈 수 없는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품이나 학식이나 종교적인 것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영적 비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외식적인 종교인들로 생각하지만 원래 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에 생겨난 종파였는데 그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율법, 토라라고 하죠. 이 율법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엄격히 준행하는데 열중했던 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해석상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교 종파 중에서 가장 엄격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였습니다. 바리새파의 회원이 되려면 신앙과 교육, 인품과 행동 등에 대해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 조직을 통하여 전 유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심에 두도록 노력하여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뛰어난 대율법학자를 배출했고 경건하고 고결한 인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 관원은 이제 영어로 보면 그 사내들인 회원, 국회의원이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고,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도 아주 뛰어났고, 또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종교의식에 밝고 성경에 해박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선생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의 외형적인 모습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 쭉정이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날 박사학위를 가진 유명하고 존경받는 큰 교회의 목사님에게, 교단 총회장님에게 당신은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솔직하고 진지했습니다. 예수님 속에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저런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가 없어.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솔직한 것 자체는 좋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진실하고 겸손해도 그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무익합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거나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눈과 평판을 의식했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사렛 이단으로 배척받던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자기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이목,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고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참된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판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걸 남들이 알면 자기의 사회적 위치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거듭나는 은혜는 있고 싶지만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은 버리지 않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면이나 쓰잘데없는 자존심 이건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가? 체면이 중요한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가? 자존심이 중요한가?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가? 남의 이목이 중요한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면 거듭납니까? 구제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거듭납니까?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귀신 내쫓으면 불 받으면 거듭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출생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또 내가 교회 나가는 날부터 하나님 자녀라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죄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꺾고 자존심, 체면, 쓸데없이 남을 의식하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이런 마음들, 이걸 다 부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길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도맡아 해결할 책임자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라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시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 온전히 씻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진 사람을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죄와 싸우고 자신이 죄를 해결하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속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육으로 출생한 사람은, 자연인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거듭나는 것보다 큰 복이 없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사실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거듭나는 거 몰라? 우리 아는 것을 말하는데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쯤 되면 당연히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디도서 3장에 나오는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는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는 읽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말씀은 임의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너도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의 주체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만 압니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도록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실은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따위 엉터리 설교하면 그 교회에 여러분 백날 다녀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건 제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 그러고 하나님만 안다 그러고 성경 뻔히 보고도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목자가 아니죠. 콩하고 보리 구분 못하는 사람은 숙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의사가 아니죠.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세탁소를 경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눈처럼 씻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언제든지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20세기 강해 설교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내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설교하는 목회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공, 부, 복, 만사 형통, 모든 문제 해결 등 세상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둔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체험 없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봉사하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거듭날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과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복되고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